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분의 2 정도 22장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16장을 시작하고 한 3분의 2 가까이 하게 됐지요, 지점이.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상하고도 큰 이적을 보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그 7 진노가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았고 그 7 진노와 대접을 가지고 있는 진노, 그 마지막 진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오늘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7 대접에서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7 진노 모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진노에서부터 세 번째 진노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진노까지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큰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7 천사에게 하는 말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담긴 그 대접을 쏟으라 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쏟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악한 종기가 이제 나더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종기가 나느냐 봤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7 재앙 그리고 그 7 천사가 쏟아부었던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재앙이나 어떤 진노를 자꾸 생각하면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먼저 기억하고 그런 재앙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더라는 겁니다. 그 진노는 악한 종기의 진노더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진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재앙 또는 심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심판하는 장면, 재앙의 장면이 기억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도 재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면 처음에는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막 어려움을 겪고요. 그냥 피로 변한 것도 보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점점 고센 땅만은 지켜주시고 거기는 파리조차도 건너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접에 쏟아진 이 진노는 애굽에서 내려진 악한 종기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보면 모세가 재를 가지고 공중에 뿌리니까 그것이 이제 피부병이 되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애굽에 있었던 6번째 재앙인데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재앙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재앙들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중에 재를 뿌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기 시작하고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재앙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표와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게 분명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보면 애굽에게 사람을 내렸구나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잘 이해되는 것은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먼저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짐승의 표를, 그때 그 짐승을 그 표를 받았던 어떤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권세 있는 자 있잖아요. 용이 나와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 권위와 왕권과 그런 능력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모든 곳에 다니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우상에 경배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절을 했던 사람,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 그때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성도들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에게 절하는지를 않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짐승의 유혹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며 살거든요. 선택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선택이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떠 살아가는 것도 선택이고, 심지어 말을 하는 것도 선택인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속에서 화가 나서 그 화를 밖으로 낼 건지 안으로 삼킬 건지도 선택이거든요.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 그렇게 됐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성격으로 형성됐을 뿐이지,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뭔지를 모르고 막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짐승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왕위를 주니까 이 권세 있는 자가 매매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이 짐승표 안 받으면 아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갈등을 했고, 갈등을 느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선택할 때 신앙인들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현실 가운데도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 놓였을 때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너무 괴로울 때,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괴로우면, 살기 위해서라면 나의 신앙마저도 버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버려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은 이 괴로움 때문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놀랍게도 즐거움 때문에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주로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흔히 보이는 것을 말을 한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잘 보이냐면 학생들, 어린 자녀들. 오늘 내가 이걸 선택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게임이라든지 그냥 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나 그 즐거운 시간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채워버리면 그 현실에서 놓여있는 즐거움을 택하는 순간에 그들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 생명들은 그걸 못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즐거움 때문에도 미래를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오늘 이 괴로움, 내가 지금 못 살겠는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는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되겠는데 그럼 내보고 죽으란 말이냐 라고 생각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강도도 보면 잘못된 그 괴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잖아요.
강도가 강도짓을 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같이 달렸던 강도는 분명히 살려고 했던 것이 죽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자기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강도 짓을 해야만 되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현실의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선 돌파를 해야 되니까, 내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내 뱃속의 즐거움을 채워야 되니까 살릴 수 있는 길이 나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결국 누가 선택한 겁니까? 강도가 그 행동을 선택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현실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현실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너무 좋아서 즐거움, 마음의 쾌락,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 즐거움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현실 앞에 서서 판단할 때 어떤 것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신앙인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오늘 선택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먹은 미래에 먹는 것이라면 미래의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과거의 나의 선택의 잘못이고 선택이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할 곳이 없어져요. 신앙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고 제가 늘 강조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의한 결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냐면 그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우리의 노력이었고 우리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것과 신앙으로 선택하는 이것이 뭔지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오늘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 거닐게 되는데,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그들에게 문설주의 좌우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원인이 어디냐면, 현실을 생각하면 아이고, 피를 바른다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그런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안 발랐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보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내가 오늘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이렇게 결정된다면 누구의 선택에 의한 결과냐면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땀으로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결과를 얻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보면 그 노력한 결과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매가 없다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노력한 것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이제 선택할 때마다 내가 이것 하면 나중에 내한테 이런 것을 보상하겠지, 이런 것을 신앙으로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거닐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내일 여기에 도착할 거야, 모레 여기 도착할 거야, 네가 오늘 이 마실 물이 있을 때에 이때 마실 물 때문에
그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어요. 근데 현실에 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못 견디겠어요. 살아가는데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이 괴로움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이 잘못 걸어왔다, 또는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왔다,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시간에 잘못된 걸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모세가 이곳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네가 잘못 선택했지 않았느냐,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든 개인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했을 때 당신이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도록 해?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나 또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오늘 나는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겁니다. 오늘 현실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괴로움과 현실의 아픔을 보며 그 괴로움 때문에 못 견디겠어, 오늘 마실 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 뭘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겠노라, 주님께 묻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 원망합니다. 잘못 인도한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막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의 선택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 결과를 먹으려고 한 데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행동하더라도 뭔가를 결정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좋은 걸 먹지 않을까,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가,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건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그럼 오늘 뭘 선택하면 여기에 그것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짐승들이 일어나서, 바닷가에 일어났던 짐승이 능력과 힘과 권세와 왕위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먹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매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너는 이게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때 판단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지금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괴로우니까 내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인내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음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괴로움 속에서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끝내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그들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때 선택했던 그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경배한 사람에게는 악한 종기가 나서 마지막 재앙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드셨다. 그럼 나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만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들과 선택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결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성도의 판단은 내가 오늘 이 길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지겠지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는데 나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 판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판단은 원인과 결과, 내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나 선택을 잘 하세요. 문제가 안 일어나면 선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도 판단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접에서 쏟아진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가 두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 보니까 피가 바다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물이 일체 살아나지 못하고 모두 다 죽는,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재앙과 그리고 또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권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사람이 마실 물이 없고 사람에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이 완전히 죽음의 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애굽에 있을 때의 어떤 재앙과 비슷하냐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앙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과 그리고 강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을 불 때에 그 짐승이 나와서 그곳을 피로 변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다, 물, 강 여기에도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오늘 본문과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죠.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불붙는 산이 이제 바다에 던져진 것이고 대접에서 재앙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점은,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은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재앙일 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 모두 죽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두 개의 소리가 있는데, 물을 취하신 천사가 하는 말이 있고, 제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단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물을 취한 천사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게 5절에서 6절, 7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7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두 이야기, 둘째 재앙과 세 번째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물을 주관한, 물을 취한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가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의로우시도다 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마치고 나는데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요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의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했는데 바다의 고기들이,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바다의 생물들이 뭘 잘못했다고 다 죽습니까? 그리고 강과 물에 있는,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하늘, 바다, 어느 곳도 영원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늘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인간도, 바다도, 모든 생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죽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죽고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옛적에 또 있었던 것이 물고기가 오늘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옛적에 있었던 사람이 그대로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도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갑니다. 또 누군가가 이 전을 지킨 날이 올 겁니다. 그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교회들이 계속 번창해서 교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로 보면 두려운 마음이 많잖아요. 과연 이 나라에 있는 이 성전들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기성세대는 다 그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도 영원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 보면 영원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모든 세대가 하늘 아래서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다는 우리가 없더라도 또 누군가가 있었고,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천지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그걸 알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새로 그게 태어난 것이고, 또 죽고 새로 태어난 것이고, 인간들도 지나가면서 계속 죽음을 맞이하고 또 태어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태어난 것뿐이지, 사실은 이곳에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계속 바뀐 것 아시잖아요. 세상도 바뀌고 영원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일어났을 때 과연 그 심판하는 재앙이 의로우신가라는 고민이 든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진짜 마음이 좋아요. 신앙인들이 마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누군가가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나는 너무 괴로운데도 사실 그 괴로움도 다 이겨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아요. 실제로 요즘 새벽 기도 때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당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4개의 당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당파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 안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 안 맞는데, 괜히 있으면 서로가 불편한데 억지로 연결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적어도 기독인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청년 때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가니까 한 150명의 청년들이 이제 3분기를 마치는데 4달마다 한 번씩 조를 바꿉니다. 자기 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리더 한 명 세워서 이제 자기 조의 사람을 뽑아가요. 선택을 해가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선택하는데 사람을 쭉 나누고, 잘 오는 사람 쭉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빠지는 사람도 중간에 놓고, 마지막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놓고, 제일 잘 나오는, 조에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맨 위에 잘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제 같이 갈 거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나눠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간 그룹에 있는 사람도 나눠줘요. 마지막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나눠줘요. 그리고 조모임을 합니다. 근데 조모임하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모임하고 예를 들어 말씀 나눔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저녁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모임 한 사람들하고 가지 않고 마치자 말자 바로 연락을 하고 서로 소소문하더니 어디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조모임 했던 사람도 같이 가고 싶었어요. 나도 가면 안 되니까 니는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조모임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다음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조모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조모임 하면 안 되냐, 영화 보러 갈 사람 영화 보러 간 대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로 하고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딱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 되나요? 교회는 안 맞아도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마치고 나니까 지금 멋대로 사는데 무슨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만 있는 거잖아요. 정말 참.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 하라 그러고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다른 편성된 조를 배려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도라면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심판 이야기가 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놓고 땅이 갈라져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천 명이 죽지요. 꼭 그렇게 심판해야 됐습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조금 참아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심판을 합니까? 이런 소리 한 사람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심판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심판하는 광경이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앞으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공의롭다, 의롭다 얘기했잖아요. 왜 앞으로 없냐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것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앞으로란 말은 없습니다. 옛적에 일으켰던 재앙들이나 지금 일으킨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면 되지 않느냐,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행동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거나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할 때도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인간처럼 못 견뎌서 하신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시다가 끝내 심판한 내용이 노아 홍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는 상황이잖아요. 옛적의 모든 심판도 하나님은 공의로 하셨지 개인의 감정이나 속이 상함이나 이런 것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든지 공의로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끝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살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전 세계와 전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냐, 이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 일어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놀랍게도 물을 주관하는 천사는, 물을 취한 천사들이 모든 생물들이 죽는 것 보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옛적에도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단에서 나오는 그 음성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날 때는 공의와 의가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바른 선택하길 바라고, 지금도 어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지금도 마치 괴로움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은 악한 자가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한 자가 그 길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이르자기 전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특히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났을 때 하나님 어찌 이렇게 심판합니까? 라고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참으로 의롭습니다. 옛적에도 의로우셨고 지금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